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목포교회 23살이고요. 곽도영이라고 합니다. 대학교 1학년 들어갔을 때 학과에서 행사 이런 거 있었는데 그때 어쩌다가 종교 이야기가 나왔었어요. 종교 이야기 하는데 다들 다양하게 종교를 믿잖아요. 그때 과 선배인 이제 장세은 자매가 말했던 종교에서는 약간 조금 뭐지? 약간 여기는 그래도 좀 다른 데보단 내가 다녔던 데랑 좀 다르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가봐야겠다. 여기 궁금하다 해서 순천에서 제일 가까운 광양교회를 출석했었어요. 그때 교회를 갔을 때 되게 여기 뭐지? 하면서 되게 신기했어요. 처음에 이제 목자님께서 방언 기도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목사라는 게 아니라 목자라는 이것도 호칭이 다르다는 것도 되게 신기했고 제가 어릴 때 갔던 교회는 뭔가 사당 이런 것도 되게 많았고 뭐 헌금을 하면은 오늘 누가 얼마 하셨습니다. 누가 얼마 하셨습니다. 이런 거 있고 헌금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뭐 이런 기도도 해주시고 했는데 제가 참여식교를 왔을 때는 그런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래서 와 여기 되게 신기하다. 약간 이런 교회도 있구나 하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신기했고 솔직히 이제 방언 기도할 때는 뭐지? 하면서 되게 당황했던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막 처음에 막 엄청 크기도 하고 막 당황스럽잖아요. 그때는 저도 되게 많이 당황하고 신기했고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냥 당연한 거 그냥 뭐 저희 이렇게 말하듯이 그것 또한 말의 일종이라고 생각하고 지금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때 이제 좀 다양했어요. 교회가 뭐 천주교를 다니는 분도 있었고 그냥 대한예수장로교 다니는 분도 있었고 참예수교회 다니는 이제 세은 자매가 있었고요. 근데 뭔가 다 추구하는 거는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그냥 다 우리는 하나님 믿고 우리는 주일을 믿는다. 근데 세은 자매는 이제 우리는 근데 안식일에 교회에 나간다 라고 했을 때 왜 안식일에 나갈까? 왜지? 왜 다 주일인데 왜 이쪽만 안식일에 나갈까? 그게 가장 큰 뭐지? 하는 거에 제가 궁금증이 되게 많아서 한번 가봐야겠다 했던 것 같아요. 광양교회를 처음 갔을 때는 제가 생각했던 것보단 되게 작았어요. 어릴 때 다녔던 교회도 되게 막 크진 않았지만 그래도 사람이 한 100명 좀 안 되게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갔는데 한 10명도 안 되는 그 정도 규모의 교회인데 목자님이 말씀하시는 거를 되게 막 다 필기하면서 적으시는 거예요. 그 어릴 때 갔던 교회는 그냥 와서 그냥 다 말씀 듣고 그냥 밥 먹고 그러고 이제 그냥 좀 하다가 가는 그런 느낌이었는데 다 이렇게 필기하면서 적는 그 모습을 보고 뭔가 확실히 다른 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이 말씀 하나하나를 필기하지? 약간 그런 느낌도 들었고 이 필기하는 거에서 뭐가 있을까? 그때 목자님이 정우민 목자님이 아니라 전도자님이었는데 전도자님도 이 말씀을 하실 때 다른 이야기를 끌어서 오는 게 아니라 뭐 성경 말씀을 말씀하시기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지. 그리고 그 성경에 대해서 되게 하나하나 풀어서 이야기해 주니까 되게 신기하고 재밌었어요. 근데 처음이어서 약간 듣기는 많이 맞고 어려웠어가지고 어디 구절인지 모르겠는데 그냥 그 주변 성경을 계속 혼자서 말씀보다는 성경 읽는 게 좀 재밌어가지고 책 읽듯이 계속 혼자 읽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막 읽으면서 옛날에 이거 봤었는데 하면서 처음에는 최대한 막 들어봐야지 했는데 듣기보다는 이제 성경을 조금 더 많이 읽었던 것 같고 그리고 교회에 대한 느낌은 되게 아늑하다? 따뜻하다. 성도님들도 되게 막 반갑게 맞아주시고 하니까 따뜻하고 아늑한 느낌이 되게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약간 그게 있어요. 제가 내가 하기로 했으면 그래도 해야지. 근데 또 한 번 나갔잖아요. 한 번 나가고 또 다음에 안 나가면 약간 뭔가 저한테도 좀 그런 게 있어서 그냥 한두 번씩 계속 나갔어요. 근데 한 번이 두 번이 되고 두 번이 세 번이 되고 있는데 그때까지만 해도 사실 그냥 오늘도 가야 되네 가기로 했으니까 이런 마음이 강했는데 광양교회 이제 영주자매님께서 혹시 이번에 동계 영은회를 하는데 한번 가보지 않겠냐 해서 가게 됐는데요. 그때 제가 알바가 있어서 딱 2일만 하고 와야 되는 상황이었는데 기도를 하는데 되게 막 뭔가 이상한 거예요. 막 마음도 되게 뭔가 따뜻하고 그랬는데 그 마음을 느끼고 이제 알바를 하러 순천을 내려갔죠. 근데 뭔가 너무 아쉬운 거예요. 난 다시 또 가고 싶은데 해서 뭔가 이대로 계속 여기 있을 순 없다. 그래서 목자님께 여쭤보고 혹시 다시 가도 되겠냐? 해서 알바 끝나고 바로 그 다음날 아침에 기차 타고 올라가고 그때 이제 영은회 때 형제 자매들이랑 이야기도 하고 그때 설교도 하시잖아요. 창세기였었나? 그랬던 것 같은데 그 창세기 말씀 들으면서 뭔가 마음이 되게 편안해지고 하는 그런 게 많았어서 진짜 다녀도 되게 좋겠다 라는 마음도 들었고 사람들이 되게 순수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 그냥 이 사람들이랑 이렇게 이야기하고 하니까 마음도 되게 편하고 말씀 듣는 것도 사실 몸은 되게 피곤하고 졸린데 뭔가 계속 들으면 들어지는 그런 느낌이니까 되게 좋았고요. 세상 친구들은 뭐 하고 노냐 하면은 되게 좀 그 친구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어려운 것 같기도 하고 뭐 세상 친구들은 술, 담배 뭐 이렇게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교회 친구들은 그런 걸 하나도 안 하니까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달랐고 이 말하는 거 자체도 언어를 어떻게 쓰냐에 따라서도 이게 사람이 받아들이는 게 다른데 친구들은 일단 그냥 말하고 뭐 기분 나쁘냐? 그래 하는데 일단 교회분들은 상대방 먼저 생각해서 되게 좋게 좋게 이야기해 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되게 많이 달랐던 것 같아요. 그때 특송이었나? 약간 찬양을 연습해서 불렀던 것 같아요. CCM이라는 걸 거의 처음 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되게 그 가사 하나하나가 뭔가 이 청년이라는 시기에 정말 딱 부합하고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뭔가 막 이런 일 저런 일 많잖아요. 근데 그 가사 들을 때 이 시기에 나한테 되게 위로가 되는 그런 가사들이어서 그때 솔직히 진짜 마음이 되게 위로가 되고 따뜻해졌던 그런 찬양인데 그 찬양을 듣고 나서 계속 이제 집에 와서도 혼자 듣고 계속 듣고 하면서 뭔가 그 찬양으로 인해서 더 교회가 약간 더 좋은 곳이고 라는 걸 느꼈던 것 같기도 해요. 뭐였지? 화려한 길 아니라 진리의 길을 걷는 거룩한 주의 청년 되게 하소서. 그 가사가 뭔가 세상 살면서 되게 화려하게 살고 싶고 누구보다 잘 살고 싶고 솔직히 그러잖아요. 근데 저 또한 그랬었어요. 누구보다 약간 편하게 살고 싶고 평안하게 살고 싶고 근데 교회 다니면서 느낀 거는 뭐 남들보다 내가 풍족하고 뭐 많고 하면은 편해요. 근데 그렇게 얻으려면 마음이 불편해요. 그 얻고자 하는 걸 내려놓으면 일단 마음이 편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가사를 듣고 진리가 뭘까 또 생각해보고 화려한 삶? 화려한 삶보다는 그냥 내 마음이 되게 편안한 삶이 가장 좋은 삶이구나 라는 거를 그때는 몰랐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더 그런 것 같아요. 이 진리라는 걸 계속 알면서 되게 마음도 편해지고 약간 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런 걸 알고 하니까
뭔가 화려한 삶보다는 내가 편안하고 내 마음이 편안한 그런 걸 더 추구하는 게 좋은 것 같아서 이 가사가 가장 인상 깊었던 것 같아요. 네. 먼저 이제 12월 달이었나? 그때부터 이제 호민 목사님이랑 제가 구도자 교육을 시작했어요. 근데 저에겐 이제 4월에 입대가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래서 호민 목사님이랑 이거 시간을 잘 맞춰서 구도자 교육을 하고 세례를 받고 해야겠다 했는데, 제가 이제 2월 달까지만 순천에 있고 내려가는 상황이라 되게 여의치 않았고, 그래서 한 2번, 3번만 하고 못했던 것 같아요. 그대로 이제 군대를 갔고요. 그 와중에도 이제 교회를 가고 싶긴 했어요. 근데 부모님한테 그때는 아직 저 교회 가겠습니다 라고 말하기 되게 어려웠고요. 그래서 그냥 순천에 친구들 만나러 가요 하고 갔을 때 수요일 날 예배 시간 맞춰서 광양교회 갔다가 그리고 또 오고 하는, 그래서 좀 그나마 교회 갔던 것 같고요. 이제 군대 입대하고는 한 번도 못 갔었어요. 그냥 뭐 따로 외출 이런 것도 없고 하니까. 그래서 그때는 군대 이제 논산훈련소에 이제 연무대 교회가 있는데,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교회에 대해서 그냥 내가 기도할 수 있고 그냥 예배 드리는 공간이면 괜찮겠지? 라고 해서 갔던 것 같아요. 근데 거기는 갔을 때 교회가 이래도 되나? 하는 그런 게 되게 강했던 것 같아요. 뭐 막 수천 명의 남자들이 막 찬양을 따라 부르면서 막 이러고 있고 하는 게 여기 그냥 이 훈련병들이 그나마 힐링하는, 이 스트레스를 풀라고 하는 곳이지 교회라는 그런 본질은 아니었구나 생각했고, 그래도 그때 가장 기도할 수 있었던 좋은 게 앞에서 이제 인도하는 분이라 하죠. 그분이 마이크로 이제 크게 하니까 제 소리가 안 들려요. 그래서 주변에서 제가 뭘 하는지도 모르고 하니까 그냥 전 그때 그냥 저만의 이제 따로 이제 기도하고, 그냥 그 순간이 기도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었으니까 그때 이제 계속 가서 기도하고 그냥 그랬던 것 같아요. 그냥 서울 인근 서북교회 근처로 자대가 나와서 이제 그때 호민 목자님께 저 이쪽으로 자대가 나왔습니다. 혹시 근처에 갈 수 있는 교회가 있을까요? 하고 여쭤봤고요. 그래도 너가 적응을 편하게 하려면 아는 사람이 있는 곳이 나을 것 같다. 그래서 그때 가까운 교회들도 있긴 했는데 그래도 서북교회가 너가 아는 사람이 있고 하니까 조금 적응하기 수월할 거다. 그래서 서북교회로 출석하게 됐고요. 가은교회에서 이제 서북교회로 갔는데 되게 달랐었어요. 그래도 서북교회가 이제 사람도 많고 또래도 있으니까 활동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뭐 성경 공부라든지 사청부랑 대학부 간의 이런 교류 이런 것도 하고, 얼떨결에 이제 휴가나 뭐 외박 맞으면 다른 교회랑 MT 이런 거 할 때도 같이 하고 하면서 이 교제의 중요성을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한 번씩 이제 애기들도 많잖아요. 그런 애기들 보면서 이 애기들을 어떻게 교육해서 키워나가는 게 되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 또한 느꼈던 것 같아요. 아이들 또한 사실 되게 열심히 하는 아이들도 있었고 그렇지 않은 아이들도 있었는데, 그 열심히 하는 아이들 보면서 제가 되게 부끄러웠던 것 같아요. 이런 어린 친구들도 되게 열심히 하고 하는데 나도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동기부여도 됐던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저런 간증 사례도 들으면서 약간 이런 경우도 있구나, 저런 경우도 있구나 하면서 되게 많이 배웠던 것 같습니다.